오늘 제목이 하늘 법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정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자기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으려 하거나 자기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에 호소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것, 답답한 것, 자신에게 안 좋은 것들을 다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돈을 많이 갖다 주었다고 왜 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라고 우리는 고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업을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그것을 우리가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가 너무 안 왔어. 또는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가 어렵게 됐다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구름을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을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길을 가다가 돌부리를 잘 못 봐서 걸려가지고 꽈당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쳐서 아프죠. 불편하죠. 병원비 들어갔죠.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돌부리를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발을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애매해서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우리는 세상 법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 애매한 일, 실제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경우들도 참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점잖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참고 사는 수밖에. 아니면 엉뚱한 데다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억울한 일 당한 일을 회사로 가지고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엄한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고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돌출구는 있어야 되는데 그 돌출구가 안 보이니까 꾹꾹 참거나 참아도 안 될 때는 엉뚱한 곳에다가 분출을 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일 비겁한 사람이 엉뚱한 데다가 자기의 억울한 것을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대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법정에 가지고 가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대상이 없는 분명히 나를 힘들게 했는데 분명히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 내가 억울한데 내가 답답한데 그 대상이 딱히 안 잡히는 그런 경우들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점점 패배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조금씩 넌 안 돼. 할 것이 없어. 안 되잖아. 점점 우리를 패배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이 우리는 억울함을 그대로 안고 손해를 입은 상태로 그대로 우리는 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조상 탓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살아야 하고 손해를 봐도 그냥 손해 본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억울함이 있는 세상, 답답함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된 또 하나의 법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법정은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법정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법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도 다루어 주시는 법정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상과는 달리 보이지도 않고 직접 경험되지도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믿으세요? 천국 믿으시죠? 아멘. 성령님 믿으시죠? 아멘. 천사 믿으시죠? 아멘. 보이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현상 세계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세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왜 고난 받았어요? 욥이 왜 고난 받았냐고요?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으셔요. 몰라요. 괜히 어려워졌어요. 왜 고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절친한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봐도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이 친구가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고작 하는 얘기가, 너 뭔 죄 지었지? 너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지? 이렇게밖에 얘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욥이 고난 받아야 되는 원인이 제시가 됩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 법정에 참소자가 욥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욥에게 일어난 일이 하늘 법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대상이 안 보여요. 이 땅에서의 원인이 안 보여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난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착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미리 터전을 잡고 전쟁도 경험하면서 살았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웠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셔서 당연하듯이 듣고 계시는군요.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안 보여요. 모세는 그래도 애국 궁궐에서 전술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있어야지 이럴 때는. 근데 모세가 안 보여. 봤더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웁니다. 힘을 더 얻어서 열심히 싸우는데 아까보다 더 용기 있게 싸우는데 전쟁에 지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툭 건드려도 푹푹 쓰러지던 아말렉 군인들이 이제는 한 대 된통 맞아도 안 쓰러지는 거야. 뭐야. 점점 이스라엘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모세께서 뭐 하고 계시나 하고 쳐다봤더니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와서 잠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양쪽에서 그 손을 받쳐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이 광야 르비딤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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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보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결제를 믿음으로 받아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는 일들, 특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이해가 안 돼. 억울함에도 그저 참기만 해야 됐던 일들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법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 땅의 일을 다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수아처럼 이 땅에서의 전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었던 그 일들이 하늘 법정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8번의 환상을 본 것 중에서 총 환상을 8가지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 4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와 다른 인물일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소개가 되는 이유는 여호수아 개인으로서의 더럽혀진 죄, 약점 잡힌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소개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고소당하여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곳에서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로 역할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약점을 찾아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약점을 잡히고 말았어요. 약점 잡히고 말았어요.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옷이 더럽혀져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약점이 딱 잡혀버렸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딱 잡히는 순간에 바로 참소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바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딱 잡아서 참소에 들어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남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려는 신실한 믿음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믿음의 젊은이들을 바벨론 땅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잘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랬더니 당장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노예 주제에, 포로로 잡혀온 노예 주제에 지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나요? 이 젊은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략을 꾸밉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왕을 위해서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이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 왕을 상징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절하는 자들은 모두 풀무불에다가 던져넣겠다고 하십시오. 아버지. 이 어명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우리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젊은이들의 대적자들은 이 계략을 꾸며놓고 다니엘을 엿봅니다.
다니엘만을 엿봅니다. 약점 잡히기를 엿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갈대아 땅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버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노출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요,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리고 약점 딱 잡히는 순간에 바로 참소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당장에 참소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사탄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참소하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믿음의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약점 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버지. 그 약점 때문에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 약점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참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아버지. 이렇게 참소합니다. 욥이 돈 없어 보세요. 하나님 잘 믿나. 욥이 건강 나빠 보세요. 하나님 잘 믿나. 욥이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 보세요. 잘 믿나. 욥이 돈도 있고 욥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거 없어 보세요. 가정이 화목하니까 잘 믿는 거지. 가정이 어려워져 보세요. 잘 믿나. 참소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이 행복한 꼴을 못 보고 참소를 합니다. 주여. 우리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꼴을 못 보고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의 물질도 건드려보고, 믿음 좋은 사람의 건강도 건드려보고, 믿음 좋은 사람의 가정도 건드려보게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소하는 자가 우리의 물질을 건드리게 하고, 건강을 건드리게 하고, 행복을 건드리게 하고, 가정을 건드리게 할 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아버지. 그 배후에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수했어. 내가 그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낭비한 거야. 우리는 아파서 병원에 돈을 갖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약한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만 없었더라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되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런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참소하는 자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대로 어려워진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기에는 우리 너무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이대로 참기만 하며 살기에는 우리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갈 문제도 아니더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늘 법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에서 볼 때는 대제사장으로서 참소당할 만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참소당할 만합니다. 당연합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더럽혀진 인격이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더럽혀진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더구나 사탄은요, 우리 믿는 사람의 약점을 절대 그냥 두고 가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약점을 캐내고 우리의 약점을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 이상 세상에서의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세상의 배려, 인간의 호의, 사람들의 긍휼함, 이것을 기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우리 삶의 불안을 조장하고 우리의 삶의 불행의 씨앗을 뿌려놓고 우리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빗둘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뒤에서 조종한 참소자의 농락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주여.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부족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자신이 운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참고 사는 게 제일이지 뭐, 점잖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더만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보정이신, 우리의 보정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 법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변호사이신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하늘 법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의 참소자를 같이 세워야 됩니다. 아멘. 하늘 법정에서 아버지. 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러울지라도,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라는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법정으로 나가야 삽니다. 아멘. 하늘 법정에 서야 삽니다. 아멘. 이 모습 이대로 하늘 법정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럽혀지고 만신창이가 된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버지.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늘 법정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버지.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 법정이 딱 펼쳐지고 1절에서 하늘 법정이 딱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이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불에서 꺼낸 자들이다.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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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법정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먼저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참소자, 고소한 사람, 사탄을 하나님이 먼저 꾸짖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장면이 하늘 법정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려보시면서 아버지. 왜 그 모양으로 살았느냐, 왜 제대로 살지 못했느냐, 주여. 왜 실수하고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삶이 그 모양이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 서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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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하늘 법정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든 범인, 참소자, 사탄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아멘. 아멘.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말씀은 사탄, 네가 범인이구나. 아버지. 사탄, 네가 나쁜 놈이구나. 사탄,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농락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속임수로 불행으로 몰고 갔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네가 잘못한 것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여호수아, 만신창이가 된 여호수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너의 더럽혀진 모습은 아버지. 불에서 내가 꺼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우리 삶이 넉넉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행복하지 못해,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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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건져냈다. 아멘.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곳에서 내가 건져냈다. 아멘. 이제 딴소리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봐 주시고 아멘.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 법정으로 나가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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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는 참소자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왔어요. 아버지. 참소자의 비웃음, 참소자의 지적, 참소자의 꼬집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또 숨느라 외로워지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속 이런 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로워하며 괴로워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 법정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하늘 법정에서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만군의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려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법정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만군의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참소자가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은 정말 선하고 참 열심히 살았던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성령님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서게 되면 그 순간 놀라운 자존감이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내 편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그런데 하늘 법정에 서고 보니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천군 천사들이 뺑 둘러섰는데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서 외로웠는데 하늘 법정에 섰더니 천군 천사들이 나를 둘러서서 우리에게 미소 지어주고 아멘. 힘내라는 표정을 지어주고 아멘.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늘 법정에 섰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은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또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어떤 곳이죠? 아버지. 주여. 또 똑같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곳에는 집요한 사탄이 계속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아버지. 사탄의 졸개들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고 우리의 약점을 꺼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아버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이제는 또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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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너를 참소했던 약점 벗기고, 더러운 벗기고, 나의 용서의 옷, 아멘. 정결한 옷, 아멘. 사랑의 옷, 아멘. 자신감의 옷 입혀줄게. 아멘.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를 괜찮다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삶의 현장은 다르잖아요. 여전히 그곳에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있고, 일도 그렇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요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꽁꽁 숨었어요.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꿰매서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일회용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옷, 피 흘려서 만든 가죽옷, 양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베옷은 슬픔이 있을 때 입는 옷입니다. 통곡할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그 슬픔의 옷, 통곡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으로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이제 이 아들이 나가서 방탕하게 죄를 짓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딱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을싸안고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아멘. 성경은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멘. 하늘 법정에서 승수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 참소했던 약점, 사탄의 졸개들이 비웃으며 공격했던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벗기시고, 아멘. 너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야, 아멘. 너는 자신 있게 살아가도 되는 사람이야, 아멘.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지극히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이지만 마지막 부담감을 조금은 드리고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신 옷을 입고 나아가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주섬주섬 벗어서 교회에다 두고, 과거에 입었던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나가시면 참소당합니다. 주여. 우리는 다시 세속의 옷을 입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닌 직장, 회사, 사회, 이웃을 만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정결한 옷을 입고 나아가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용서의 옷, 아멘. 기쁨의 옷, 아멘. 소망의 옷, 아멘.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또 참수를 당할 거예요. 약점을 잡혀서 우리는 다시 불안에
가두어지고 두려움과 불만족, 외로움, 고독에 시달리면서 또 번복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아버지.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어디에서든 펄럭이면서 어깨를 펴시고 아멘. 우리 멋진 옷, 새 옷 입으면 딱 그 옷 입고 어깨 펴고 폼 잡고 살듯이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여 주신 영적 판결문을 들고 아멘. 하늘 법정에서 주여. 너는 이제 죄가 없어졌다. 너는 이제 깨끗하다. 아멘. 영적 판결문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참소자를 꾸짖을 권한을 하늘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해서 질병을 받아들이라고 속삭이는 참소자에게 합법적인 승소문을 낭독하듯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노라. 아멘. 참소자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비웃고 약점을 꼬집고 더러운 옷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는 참소자를 향해서 합법적인 승소문을 낭독하듯이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노라. 아멘. 참소자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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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한 편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처소에 하늘 법정을 여시고 아멘.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며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판결문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 한 편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든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판결문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괜찮은 사람이야. 아멘. 아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환경 아버지. 참소자 많은 부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참소자가 나를 이렇게 속였던 것이야.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판결문을 마음에 새기시고 아멘. 그것을 읽으시고 아멘. 그 판결문을 낭독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늘의 법정을 배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1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과 성령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정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괜찮다, 깨끗하여졌다. 이제는 너는 승리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 아멘.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판결문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낭독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판결문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